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보는 자에게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의 이 내용은 다른 성경책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적혀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70사람을 부르셨죠. 제자 70사람을 불러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근처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능력도 주시고 그 이름을 가지고 처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주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는 안 된다. 둘씩 가라 라고 말씀을 첫 번째로 주셨고요. 두 번째는 전대, 그러니까 돈을 넣는 가방 그것도 안 되고 신발 2개 안 된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서 인사하고 대화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대라는 이 가방은 원래는 전도를 나가면 이 마을 사람들하고 전도자를 만나면 도움에 돈을 줄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채워 넣는 역할도 있고 이걸 받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돈을 넣어가지고 가서 사용하는 그런 전대라는 가방이 있습니다. 이 가방을 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이거는 이제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항상 들고 다니는 건데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죠. 두 번째는 신발을 가지지 말라. 항상 이제 두 번째 여분의 신발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여분의 신발을 갖지 말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가까운 곳,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곳 근처로 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길거리를 가다가 동네니까 아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무난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유대 문화는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이름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하부르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대인들의 대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쌤이랑 저랑 잘 지냈어라고 대화하다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오늘 무슨 일 했어? 오늘 일을 했는데 그거하고 또 연결해서 결국에는 사회야 경제 이렇게 발전하는 방식으로 이야기와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게 유대인의 교육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의 위치와 이렇게 해서 사회와 경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한번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인사를 하다 보면은 대화가 길어집니다. 길어져가지고 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회에서 어떤 부분이 나하고 연결되는지를 배우게 되고 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각각 어른들이 전문 영역이 다르니까. 그러면은 인사하는 시간이 얼마가 될까요? 길어지겠죠. 길어지겠죠. 무난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 너희들 목적이 있으니까 가는 길에 사람들을 만나도 무난하지 말고 오늘만입니다. 말고 가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두 번째 조건을 주셨고 세 번째 조건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다라고 먼저 인사를 하고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를 영접하면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다른 집에서 나를 더 좋은 조건으로 영접한다 하더라도 가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 그냥 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서 나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기가 많겠죠. 모셔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너 그 들어가는 집에 있고 누가 어느 부자 집에서 너를 불러서 초대해 가려고 해도 가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네가 받을 삭은 그 집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러라는 이런 조건들을 예수님께서 70명을 불러다 놓고 얘기해 두시고 흩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은 그 결과를 저희들이 읽었죠. 그 결과, 이제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온 다음에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70인이 기뻐하면서, 아주 막 기뻐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기뻐했다는 의미는 뭐죠? 뭔가 내가 나갔는데 전도나 뭔가 잘 된 겁니다. 마음이 너무 기뻐요. 네, 무슨 내용으로 기뻐했을까요?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뻤던 게 뭐죠? 전도를 나가서 가장 기뻤던 게 귀신들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했던 게 가장 너무 기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나 됐을까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년이잖아요. 3년 중에서 제자들이 따른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길지 않겠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아직 애매한 상황 중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해보니까 그대로 병고침의 은혜도 있는데 귀신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에 항복하는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주인공은 누구였죠? 예수님 한 분이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있고 제자들은 뭐 하죠? 그냥 이렇게 해서 보죠. 그런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둘씩 해서 나갔는데 예수님하고 똑같은 상황이 생긴 겁니다. 나에게도 드디어 집중이 생기게 된 거죠.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기뻤겠죠. 너무 기뻤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과 같이 자신들에게 많은 사람이 집중하니까 이런 기회는 없죠. 감사하죠. 자신을 중심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내가 움직이면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일을 본인이 지금 경험하는 중입니다. 가장 기뻤던 게 이거예요.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고 도망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첫 번째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해 주셨을까요? 예수께서 말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봤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너희들 기뻐할 게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내용이 20절에 나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지금 제자들이 가장 기뻤던 건 내가 능력을 좀 보여주고 돌아온 건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다른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좀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겠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도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이었는데, 나도 똑같이 하고 왔는데 내가 기뻐할 것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는 말이죠. 다른 기쁨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뭔가를 행했다는 것은 곧 내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애매했잖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애매함도 있었고, 유대민족들과 배척하면서까지 나를 따라왔지만 애매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적을 체험함을 통해서 이제는 확실해졌죠. 뭐가 확실해졌냐면 너희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저기에 기록된 게, 하늘나라에 기록된 게 확실한 것이 지금 증명이 됐잖아. 그걸 가지고 기뻐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사역을 나가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지금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뭔가 기쁨이 가득했어. 정말 잘했어. 나도 봤어. 하지만 진짜 기뻐할 건 그게 아니라라는 이야기죠. 너희들의 이름이, 또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 하늘나라에 적혀진 것으로 기뻐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옛날에 제가 수화를 처음 배웠을 때 나이가 한 25살 정도였는데, 그때는 수화 통역사가 많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많이 갔다 왔는데, 수화를 배운 지 1년 조금 넘었을 때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법원을 가야 된대요. 법원 통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황당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해도 되나 안 되나. 왜냐면 법원 통역은 수화 통역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을 번복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농아인의 수화를 보고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수화가 제가 틀린 거를 알았어요. 말을 번복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신뢰도가 뭐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말을 번복하면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그게 증거로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음성 통역을 해야 되는데, 수화를 보고, 근데 이 수화를 보고 내가 단어를 선택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단어의 선택도 중요한 겁니다.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 1년 반 수화를 배워가지고 그런 고민이 많았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갔죠. 진짜 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말을 해야 되는데 정말 지혜 있게 잘 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고 갔는데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재판도 결과가 나중에는 좋게 나왔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데 제 입에서 이제 물어보는 말 중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다행히도 잘 끝났다고. 그래서 전후과정을 미주알고잘 얘기하는,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아마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처음으로 기적을 보였는데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겠죠.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했으니까. 저도 그런 기분이 생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수화통역을 하고 결과가 너무 좋았으니까요. 교회 가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미주알고주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기적이나 뭐 좋은 경험 좋아요. 사회에선 이거를 가지고 기반을 세워서 더 발전해 가거든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뭐 좀 실수한 거, 보완할 것 해서 자신을 더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죠. 믿는 사람들의 관심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게 맞니? 정말로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니? 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일을 했니라는 게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면 이렇게 뭐 법원 통역이나 이런 경험하면 그걸 기반으로 발전시켜 나가요.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뻤습니다. 너무 이렇게 35팀이죠. 70명을 내보냈으니까 35팀이 똑같았을까요? 아니겠죠.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죠. 너는 무슨 복음을 전하다 왔니? 나는 이런 일을 했어. 사람들 많이 왔어? 비교가 되겠죠. 비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좀 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또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사람들이 풍성하게 모여서 더 크게 일할 곳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오늘 기뻐한 게 그거였잖아요.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을 기뻐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일도 그 기쁨을 그대로 옮겨서 새롭게 일을 준비하겠죠. 그런데 그 방향을 예수님께서 지금 바꿔주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 그걸 가지고 기뻐하면서 너희들의 사역을 발전시켜가지 말고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얼마인지 그걸 기준으로 사역을 발전시켜 가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쪽에게만 은혜를 주진 않는 것 같아요. 전하는 자가 있으면 전하는 사람만 복음을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도 똑같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너희들 예수님의 이름 알지? 은혜 받아서 일 열심히 하고 왔지?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이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니?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조언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기도를 하시면서 기뻐하시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뭐가 기뻐하셨냐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세요. 이 제자들이 아이들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뻐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 계시죠? 윤준경 선교사님이 이제 태국으로 출국하실 때 따라갔죠. 예, 농아부 때는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따라갔는데 그 딸 둘이 있어요. 이제 4학년하고 이제 1학년 딸 둘이 있는데 이제 인천공항에 좀 마지막이니까 이제 환송해주기 위해서 오신 집사님들이 이렇게 몇 분 오셨는데 가장 걱정하는 건 뭘까요? 당연히 딸 둘입니다. 얘네들 어떡하지? 라는 이야기를 저 뒤에서 수덕수덕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야, 엄마 아빠야, 선교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날아가는 게 맞는데 이 딸 둘은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 어린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이 딸 둘은 원해서 날아가는 건가요? 어떠신가요? 기뻐서 가는 건가요? 사명을 받아서 날아가는 건가요? 딸 둘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장 기뻐하면서 웃고 있던 사람은 딸 둘이에요. 너무 신나가지고 비행기 탄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또 엄마 아빠랑 여행 간다고 너무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둘도 함께 갔죠. 근데 만약에 이 딸 둘이 나이가 막 20살, 21살 정도 돼서 한국에 대학교도 입학했고 어느 정도 알바해서 돈도 벌 수 있고 그러면은 어떨까요? 부모님 따라서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이와 비슷해요. 지금 이 제자들은 유대의 관습을 따라서 배울 거 다 압니다. 또 전도할 때도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관습법에 따라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따랐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건들을 따라서 일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고 아이다, 아이와 같다라고 말을 해주시는 거죠. 아이와 같이 따라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이 상황을 보고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냈는데 진짜로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킨 거예요. 감사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기뻐하시는 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아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두 번째로 제자들이 안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기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들이 쫓겨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똑같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고 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고 기뻐하시면서 기도를 드리는 중인 겁니다. 제자들이 사역을 통해서 뭔가를 알게 되었음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이제부터는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본 이 눈은 정말 복이 있다라고 뭘 봤죠? 제자들이 뭐를 봤습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 고치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나타난 현상일 뿐이고 그 안에서 먼저 뭔가를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과 동등하다는 것을 봤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본 눈이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뻐하심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간 것 감사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아가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알아가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들이 보통 수련회나 이런 것들 행사를 끝나면 감사합니다, 은혜 많았습니다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사하다라는 말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수고한 거 맞아, 애쓴 거 맞아. 하지만 그 결과가 너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고 그런 결과가 진짜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의 방향이 선한 일, 감사하고 좋죠. 하지만 우리들의 사역의 결과는 늘 나 자신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그 가운데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장 기쁜 건 뭐죠? 그냥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놀다가 해외 여행 갔다 와서 돌아와서 좋았던 게 뭐야라고 말하면 2주, 3주 여행을 갔다 와도 가장 기뻤던 걸 처음으로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내가 갔다 와보니까 그게 좋더라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거는 내가 그만큼 그 일이 나에게 큰 기쁨이었던 이야기예요. 그만큼 제자들에게는 귀신이 나간 것, 이게 최고였거든요. 근데 그게 최고가 아니고 사역의 눈을 지금 예수님께서 수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더 깊어짐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이 사람들에게는 병고침의 은혜가 감사한 것 맞지만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은 바로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들은 알고
되어가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그 의미가 없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누구 다른 사람을 돕고 했는데 우리들 가운데 뭔가 시간을 쓰고 뭐 우리 교회 예산도 쓰고 다 썼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이 없다면 그 뭔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 결과는 반드시 사역의 결과는 반드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어짐이 와야 하는 것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복음을 듣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있다, 감사하다는 말은 내가 그만큼 그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눈은 지금 뭐를 봅니까? 교회 안에서 무엇을 보나요? 정말 교회 안에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나요? 내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셨나요? 정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풀고 온 제자들을 붙들어다가 조용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희 기뻐할 것, 진짜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지금 우리들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교회 여기 산 것 보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사게 될 것 보고 있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뭘 가지고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진짜 더 깊어졌는지를 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이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는지를 보고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기뻐하라는 이야기죠. 마라돈이 많은 선지자와 왕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원했대요. 하나님과 함께는 원했지만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죠. 맞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 원하는 거 맞죠? 또 우리와 똑같이 복음을 듣고 병고침도 얻지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원하는 거 맞잖아요. 우리들의 눈의 기준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교회 앞으로의 사역도 이걸 기준으로 준비해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보는 눈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경험하는 것도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을 보고 기뻐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실 텐데요. 주의 아름다움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가사를 묵상해 보시면 정말 감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그 깊은 사랑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가사들이거든요.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상황이 주는 기쁨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어짐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보면 절망할 때도 있고 기뻐질 때도 있고 정말 우리들의 삶이 쉽지만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보는 것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축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정말로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진짜로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점검하면서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삶 속에서 정말로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주신 은혜와 그런 관계의 깊어짐을 기뻐하는 것을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눈을 띄워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늘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시작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우리들의 이름이 그 나라에 기록된 것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옴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사역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하늘씨앗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참된 기쁨을 누려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